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자신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인생의 비참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시카고에 노숙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어쩔 수 없이 윤락을 하면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 어린 딸을 윤락행위를 시키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죽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든 인생, 이런 삶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너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느 누구는 지금 인생의 바닥이 내동댕이 쳐져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인생이 바닥을 치고 점차 회복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죽고 싶었던 경험을 회자하면서 추억으로 간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번 인생이 무너지면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치아 하나가 빠지면 치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밥벌이 무너지고요, 친구 관계 무너지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남는 것 없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무너진 인생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만 봐도 밑바닥 인생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중풍병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소개되는데 10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과 구원하실 백성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은 10가지 기적 중에 가장 짧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짧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어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ehold 아니면은 look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을 주목해 봐라. 너희들이 이 나병 이야기를 주목하면은 반드시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번 봐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라고 하는 성경 구절 사건이 한 2개 있는데, 하나의 사건은 어디에 있냐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 것이라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방인 여인. 그 사건에도 보라는 단어로 집중시키지만 가장 처음 먼저 나오는 사건 8장 1절에서 4절의 나병 사건에 봐라. 이거는 꼭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이 말로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8장에서 9장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무너지면 과연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 너희들이 가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고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나병 환자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분리되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지금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8장 2절에 보시면은 나병이 치료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물집 하나도 없어야지만 깨끗함을 인정받는 병. 도저히 그 당시의 의료 시설이나 약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전염을 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과 친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나병 환자는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지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지만 송장처럼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들과 다르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재수 없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몰려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처음부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 모든 돈을 쏟아 부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 친척을 통해서 돈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빚더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막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는 병만 날 수 있다면은 여러 소문을 듣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귀한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앞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아멘. 이 나병 환자 귀에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을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는 거리, 어쩌면 저 멀리에서 주님이라는 분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고 뒤쫓아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아름다운 산상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든 자, 아픈 자, 그리고 정상인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산상설교를 했다고 하는 장소가 팔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야트막한 동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라 그래가지고 뭐 설악산이나 뭐 한라산 높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란 구릉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오직 예수만 붙들려 될 수 있는 한 사람인 나병 환자도 자신의 몸이 걸리지 않는 먼 곳, 그러나 주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신의 몸을 숙이고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어떻게 설교를 들었을까요? 최대한 귀를 열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산상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주님의 설교를 듣고 문제는 뭐냐면은 놀라고 신비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는 나병 환자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설교가 끝나갈 쯤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의 머리를 불방망이로 내려치는 것처럼 강하게 음성이 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어느 구절이냐면 이 구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거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어쩌면은 나병 환자의 마음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나병 환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울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더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은 지금보다 더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설교를 다 듣고 무리가 따르는데 한 사람만 나타납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요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목숨을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수 없다고 돌멩이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강대함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속에 심차게 생기면서 그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가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용기를 낸다는 거죠. 그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첫 단추는 어디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인 거죠. 최근 우리 1, 2주 전에 안타까운 사연 두 가지를 경험했죠.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태원 참사하고요. 하나는 봉화 탄광 붕괴 사고입니다. 둘 다 참사인데 하나는 슬픔이고 하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었다면, 이 두 사건에서 희미한 소리라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채원 참사에서 경찰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경찰이 위험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몇 명이라도 들었다면 거기서 몇 명은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봉화 탄간에서 10일 정도 매몰된 두 광부는 어두움 속에서 커피 믹스를, 요새 커피 믹스 많이 팔린다는데요. 커피 믹스를 연명하면서 둘이 등을 맞대고 살 수 있다 서로 응원하지만 삶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때마다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냈냐면은 저 밖에서 무너진 갱도를 구멍 뚫어 나가는 소리를 미세하게 들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얻었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는 삶 가운데 늘 무너지면은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돌을 맞아 죽을 목숨을 건 용기, 이 용기를 낸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귀로 무엇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힘을 낸다는 거죠.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산상설교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옥 같은 산상설교가 누구에게만 은혜가 있었냐면은 귀를 열고 들은, 성령께서 귀를 열고 들은 나병 환자에게만 그 효과를 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가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면은,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예전에 주님께 나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주님께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앉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은 반대로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교회를 끊습니다. 신방을 끊습니다. 성경 읽기를 끊습니다. 반대로 산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반대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끊고, 구역장 만남을 끊고, 아니면은 교제를 끊고 그냥 혼자 처박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져서 믿음이 강력해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병 같은 국률한 마음을 저도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인생이 찾아오거나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께 그 무너진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호프만이라는 목사가 계셨는데요, 이 호프만이라는 목사는 어느 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가난한데 이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 가난한 성도는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심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들어준 다음에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가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신방이 끝난 후에 이 호프만 목사는 집에 돌아와서 이 신방의 생각을 감히 하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펜을 들고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그다음 뭐죠?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이죠. 아무 희망 없는 나병 환자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홀로 된 양떼 같은 마음, 혼자 살아가는 마음이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 절하며 예수께 경배하고 호칭을 바꿉니다. 주님, 나의 주님. 이 무너진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8장 2절 보세요. 자, 8장 2절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은 회복 안 시켜 줘도 됩니다라고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약간 잘못 해석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나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답입니다. 설교를 들은 나병 환자,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선포인 거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죄를 짓게 되시는 거고 부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거나 자신이 죄를 짓거나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나의 백성이 된다면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까지는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깟 손을 못 대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구원할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거운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 어떻게 회복됐다면은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인생, 우리 거를 주님께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 맡겨본 적 있으세요? 그 자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것처럼 그 아이를 다루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나만 봐도 우리 인생의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병 환자와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뻔뻔합니다. 정말 뻔뻔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언제부터 봤다고요? 그가 최장 예수님을 본 기억은 무리를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 들은 거,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한 며칠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뻔뻔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으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뻔뻔한 것,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뻔뻔한 존재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뻔뻔한 것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네 얘기한다. 제 큰딸이 음악을 해요. 다른 아이들과 4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죽겠습니다. 목사 입에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아이는 돈가스를 먹으려면은 집이 용인인데 꼭 강남까지 나가야 됩니다. 같은 8,000원짜리를 먹어도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남지 않았잖아요. 방학이 되면은 머리카락이 휘황찬란한 색깔로 바뀝니다. 목사의 집에서 이런 아이가 감당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아까 전에 뭐랬어요? 자녀도 못 맡기는 인생, 그게 접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요새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용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화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모든 의논은 다 엄마하고 하고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요? 아빠한테 하고. 자, 모든 남자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모든 의논은 엄마하고 하고 싸운 아빠한테는 용돈을 달라고 하는 제 큰딸인데, 오늘날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용돈 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아이 망할 것. 저만 나쁜 놈인가요? 아이 망할 것. 아이 망할 것. 막 이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 아이하고 막 싸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딱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니까.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아빠니까 달라고 하지, 아빠니까 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뉘앙스는 뭐냐면은 엄마면 안 준다는 얘기죠. 아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줄 거라고 생각해서 달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 애가 망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망하면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저도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뻔뻔스럽게 나한테 달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빠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모든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무리 맡겨도 그 어깨가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짊어질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거운 인생을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너지거나 고난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묵상하는 게 아니죠. 무거운 짐이나 고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던져 드리는 거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고난이 오면은 반대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끊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나 혼자 질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인생에 이 나병 환자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팀 켈러가 고통은 답하다라는 책에서 욥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데요. 고난으로 신앙을 버리거나 고난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고난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 나병 환자는 그 무너진 인생 때문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 참 기구하고 힘들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이 인생의 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했던 것을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정말 그렇게 바랐던 거 몸이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더 뭐를 바랬을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친구들과 같이 담소 나누는 거, 아니면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했겠죠. 예수님은 몸이 치료되는 것까지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로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킨다는 거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그의 직장도 회복시키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회복,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